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너무 큰가 소리?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19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마고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나 조금 이따 같이 나누겠지만은 거짓된 위장의 몸부림일지언정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그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올라갔을 때에도 그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와 미국의 우주 비행사의 첫 번째 그 우주 공간에서 보내온 그 보고의 음성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광경을 보고도 보고는 달랐다고 하죠. 인간의 위대함과 반짝이는 저별이 내 품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아주 진취적이고 힘이 넘치는 러시아의 비행사, 우주 비행사에 비해서 미국의 비행사는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서도 우리는 나무를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으신 아버지가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성도가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공간, 은혜를 받는 시간, 은혜를 받는 축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나 문자나 해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문장의 해석이 아니라 문장의 해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가장 깊고 표면적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사람만 만나고 들락달락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다녀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죠.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야 합니다.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사회생활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권사님의 자녀가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동일한 누구나 다 가는 군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에, 이 젊음의 이 순간에 군대라고 하는 그 독특한 세계 속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왜냐하면 저는 조금 늦게 군대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아무튼 1년 동안 짧게 이렇게 끝내는 방위 생활을 하면서 저는 25에 갔어요. 결혼하고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동네에서 대신에 이제 저희는 이제 동사무소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방위가 아니라, 제가 군대도 했고 또 제가 폐결핵 때문에 뭐 이런 병적도 있고 또 이제 뭐 육군 본부에 뭐 이렇게 백도 쓰고 이래가지고 좀 특혜를 받아서 간다라고 한 것이 이제 완전히 군 면제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간 것이 이제 단기병 방위라고 했는데, 동사무소나 출근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갔던 데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정부 지나 송추에 보면은 그 단기병 방위병들로만 구성되어진 사단이 있어요. 사단. 그 사단은 약 3,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나눴는데 소록소록 생각이 나서, 그 3,600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의 임무가 뭐냐면은, 전쟁이 딱 터졌다 그러면은 그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 길목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청와대를 침투했던 김신조라는 간첩이 있었잖아요. 김신조가 그 내려갔던 그 루트 중에서 한 골목이에요. 길인데, 그것을 이제 북한에서는 남 침략을 할 때에 얘네들이 이제 길을 알아내고 막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길이 남침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대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뭐 딱히 뭐 건강하지도 않고 딱히 쓸만한 것도 없는데 그냥 놀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너네는 여기서 딱 하루를 버텨라, 그러면 성공이다. 3,600명이 하루를 버티고 전사하면은 그건 작전을 성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보내게 됐어요. 근데 나이 20에 25에 갔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보니까는 동네에서는 정말 보이지도 않던, 아주 콧질질이 보이지도 않던 그런 후배들, 25살 때 가니까 이제 20살, 막 19살, 20살, 21살, 뭐 대학 또 뭐 안 가고 직장 구하기도 그렇고 그냥 군대나 가자 막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일로 온 친구들, 막 이런 애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동네에서는 뭐 5살이면 엄청 큰 차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선배인데 거기서는 얘네들이 먼저 와가지고 짝대기를 하나씩 다 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훈련을 마치고 하나를 딱 다른데 걔네가 2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뭐 일주일 단위로 선배 후배가 정해지니까는 전부 다 제가 그냥 그 꼬맹이들한테 막 충성하면서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아주 독특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 상관없어요. 다 아무것도 상관없고 단 짝대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짝대기 개수 가지고 거기에서 질서가 세워지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동네에서 보이지도 않던,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청년대도 막 이렇게 뭐 그런 친구들한테도 마주치면은 막 충성하고 막 명령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군대라고 하는 이 사회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재밌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어지신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이거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면 돼요.
다른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야망이 있는지, 내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뭘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다 살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부터 전성기라고요. 이제부터 전성기를 살아가시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노후에 돈 없으면 애들한테도 이 외면당하고 갈 곳도 없고 불쌍하고 막, 이거는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고 사회 가치예요. 사회 가치고 그냥 외모와 나이, 숫자와 외면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나머지 삶의 최고의 자산,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knowledge,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고 했죠.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계단에서 어떤 학생이 학생증을 이렇게 주셨는데 얼굴도 알겠고 이름도 어딘지 알겠고 주소도 알겠고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것을 건네주면서 너구나,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 나 여기 이래교회 목사님이야, 공부할 때 올라와서 공부해도 되고 공간도 많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거는 이제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라 그랬어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감추어진, 은폐되어진 그러한 영역에 내가 들어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알면 난 죽게 돼, 이런 우상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종교심,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자연적 차원의 뭔가를 넘어서 자연의 한계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종교적인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른 종교도 종교심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이 종교심이 있는데,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신적 존재를 찾아간다거나 그의 뜻을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의 이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어떤 도구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적 존재라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 네. 예를 들면은 아이들, 여러분 그 손주 손녀 아들 딸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이 장난감, 조립 장난감을 해주는 거를 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립 장난감 말이죠. 장난감에 우락을 좋아했던가? 그렇죠. 예, 수준이 좀 높아서 오락을 좋아했고, 예란다. 저 집사님, 우리 이 집사의 형은 장난감, 로봇 막 조립해서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로봇 마징가 제트를 조립을 해서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으면 마징가 제트 킷을 사면 돼요. 그 500원, 800원, 1000원 막 이렇게 해서 그 킷을 사면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손톱깎이를 똑똑똑 잘라서 갖다가 끼워서 주면 돼요. 그러면 마징가 제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 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깎든지 돌을 구해오든지 풀을 붙이든지 막 이 모양 저 모양 하면 어설프게 모양은 나오겠지만은 아이가 그것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와, 마징가 제트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적인 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미래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학벌이냐? 기술이냐? 요즘은 뭐 기능이 최고야? 뭐 이런 것들 다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애들이 성공할 수는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남 못지않게 연봉 막 빵빵하게 받고 성공할 수는 있어요. 이미지 갓,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성공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할 때에도,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갈취하느라고 바쁘지 않겠죠. 뭔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애쓰고 하지 않겠어요? 윤리적 시간이 아니라 다 나누지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눈이 감겨졌고 눈에 이 먼지가 끼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애를 써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는 하나님, 우리 편에서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성은 어떤 모습이냐? 소경이 그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이 기둥 같은 그런 분이야. 어떤 사람은 꼬랑지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뱀 같은 분이야.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면서 하나님은 천장같이 끝이 없는 이 광대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느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때에도 내 이해 안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시도하지도 못하고 받아도 은혜인 줄 몰라요. 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운 좋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율 종교, 무속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추측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 한번 이 성경 구절 읽지도 못하고 한글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거 무슨 글씨, 까맣글씨,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뽑아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회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오늘 2장 14절 말씀에 한번 올라가서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으신 백성들은 죄를 즐겁게 짓지 못합니다. 껄끄러워요. 잘못은 할 수 있죠. 죄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하다고 했어요. 그 완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은 우리가 과하게 리액션 할 수도 있고 너무 연약해서 숨을 수도 있단 말이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돈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돈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가방을 찢든 뭐 때리든 뭐 기절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 나는 저 돈만 있으면 돼. 이것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앙에 대한 호소를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신앙 양심에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이든 단어는 다를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수천 단어를 외치잖아요. 수천 단어를 외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기도 해서 그 단어가 강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단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내게 필요한 신앙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비단 그 윤리적 삶 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리적 생활도 바라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부끄러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다 깔깔대고 웃는 그 사이에서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래도 될까? 여기 이렇게 빠져도 될까? 거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마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돼지우리에 빠져 있는 돼지처럼 뒹굴고 있는데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 양심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도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잘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참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막 뒹굴고 있어도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양심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요청의 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세운 그 윤리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신을 요청하는 거죠. 신을 요청의 신으로서 내가 세운 이 윤리만이라도 좀 채워지고자 하는 양심이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민족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권선징악이라고 있죠. 이것이 영국에 가니까 영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고요.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선한 것은 인정받고 악한 것은 버림받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굳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을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양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과 그 신앙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양심에 깨우침도 없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그 양심의 소리만 따라가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면은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냥 그림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설화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 살아 계신다는 거잖아요. 살아 계신다고.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나의 신앙의 됨됨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제 신앙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은 꼴릴 게 없는 거죠. 애들 말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 내 아버지시라는 것. 설령 부족해서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넌 부족하다고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작은 불씨라도 이 양심에 꺼리낄 때에는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절 더 나아가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주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학업과 학벌도 다 주시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는데, 감동이라는 말은 영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가 알지만은 호흡과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과도, 루아흐라고 하는 호흡과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호흡처럼 여기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듯 성령으로 부어 넣어주신 말씀이요 관계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하의 것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아멘하여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지울 수 없는 이 기록되죠. 불문의 양심과 성문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는 내 꿈을 위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는 헬퍼가 아니라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인본주의에 만족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더 힘세지, 하나님이 더 많지, 하나님이 더 능력 있지,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질서가 우리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질서인 거예요. 종교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냐면은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늘 대기 상태에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위하여서 내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졌대요?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졌어요?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왜 졌어요? 세상에 편만하기 위해서. 왜 졌어요? 좋은 향기가 나서 하기 위해서. 아니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의 사명은 무엇이냐?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그 인생의 꿈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살펴 주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되어지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찬송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아니면 구속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의 틀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역사의 기독교의 구원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십자가가 구한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요. 자연을 그렇게 숭배하게 되죠. 돼지 머리에 그 미소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꽂아요, 자꾸. 요즘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채워져야 돼요. 그냥 비워진 채로 산화할 존재들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참 좋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완전히 좋은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보다 뛰어나게 좋은 존재. 그래서 우리 존재는 그 정도의 우리 가치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냐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꼭 이 지폐의 숫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뭔가로 갈급해요. 마치 이렇게 마약을 흡입하면서 끊임없이 점점 막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것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요즘 제가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막 낮추거나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짐승을 사랑하고 짐승을 아끼고 말 못하는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게 정말 그 애틋한 마음, 사랑을 가지고 케어해주는 그러한 마음과 관계는 좋은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윤리적 판단과 신앙의 판단까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거울을 보는 내 자신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귀한 사랑, 연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울과 같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거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뭐 보면은 바보 같은 놈이 거기에 있고 멍청한 놈이 거기에 있고 쓸모없는 놈이 거기 있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데,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 그건 성향인가요? 뭐 거울을 보면서 아우 잘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죠. 괜찮아 막 이러면서 까꿍하면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여기 숯금댕이를 이렇게 긋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걸 나는 몰랐는데 거울을 보면 숯금댕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울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와 너무 이 격차가 다를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내 하고 싶은 영역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는 반드시 기회에서 끝나지 않고 비결이 됩니다. 비결. 수정할 수 있는 비결, 보완할 수 있는 비결, 보충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생각은 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인간을 이 사람의 몸이 얼마짜리냐 그래서 이런 영양소 이런 요소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봤더니요,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팔각 성냥 한각하고 뭐를 만들 수 있는 정도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출해낸 가격이 얼마냐면 $1 75센트라는 거예요. $1 75센트짜리래요. 야, 그러면은 진짜 맥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1 75센트짜리가 되겠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황을 꺼내서 뭐를 만들고 뭐를 꺼내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낸 가치예요. 세상의 과학자의 손에서 끄집어낸 그 가치가 $1 75센트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1 75센트짜리 건지겠다고 아들을 죽이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치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 가치는 결국 얼마짜리? $1 75센트짜리. 아무리 지금 환율 올라가도 그게 거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우리 로마서 피고 있으니까 1장 2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하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집중되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죠. 뭡니까? 내버려 두사. 유기적 존재. 내버려 두사. 버려진 존재, 관심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 밖에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영적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파티를 하면서 막 이래도 복을 누리고 막 그런 것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어떤 뭐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모든 복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 가지 않습니다. 네, 부자를 손가락질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요. 달란트 자체가, 그 숫자의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1달란트를 맡았든 5달란트를 맡았든, 건강을 맡았든, 질병을 맡았든, 궁핍을 맡았든, 빈 주머니를 차고 있든, 막 금으로 채워져 있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런 열린 관계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에 있습니다. 막힌 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영역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아버지 능하게 열어주시고 능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능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로 섬기며 알아가는 관계적 존재들이 오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희미한 채로 어설프게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행군하듯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일회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맡기신 기업과 일회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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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나라를 인하여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